샬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예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께로 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말 이 시간 그 간절한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닮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신 것들을 봅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갈급하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주를,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갈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성령이 하시기에 이 시간 정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아버지 정말 저희가 마음을 열고 아버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홀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곳에 정말 주님의 그 성령이 아버지 정말 충만하게 넘쳐서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그 아버지 그 뜨거운 가슴이, 뜨거운 심장이 이 시간 느껴지고 아버지 사랑이 느껴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가심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주를 따라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굳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밭에 천국 복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어둠의 권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많은 세상의 유혹과 또는 염려와 걱정들을 달고 사는 저희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주신 십자가를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께 가까이 다 같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밭으로 좋은 복음을 소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길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 능력 있게 이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너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명도 빼놓지 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된 삶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문 밖을 나갔을 때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이 오로지 온전히 실체가 되어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활에 증언할 한 사람으로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슬프고 병들고 몸과 영혼이 병든 자이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가 덧입혀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던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부어짐으로 세상으로 나가기 두려웠던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입에 마땅히 할 말을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마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며 아멘.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가진 예수가 주신 능력을 나눔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예배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22절 말씀 제가 앞에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2절 말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아멘. 이 시간 선한 이웃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김옥균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들의 부활 증언에 대해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같이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증언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기본으로 2시간을 해요. 상상이 안 되죠. 방금 전에도 2시간 조금 더 늦게 설교하고 왔어요. 오늘은 절대 1시간은 안 넘도록 축약해서 넘으려면 도중에 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요. 또 어르신들이 힘드니까 설교 중에 자유롭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셔도 아무렇지 않아요. 저는 항상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늘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부탁하셨느니라. 부탁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흔히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여러 형태의 말씀으로 이 사명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이고, 증인이 하는 일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 증인이 하는 일이에요. 누구한테 전해 들었다? 이건 증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 이걸 증언하는 것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뭘 증언하는 거냐? 그 다음 구절에 나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 사이에 배신자 유다 대신에 이제 12제자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채울 때의 조건이 뭐냐? 우리와 항상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 생애 동안 12제자만 있었을 때가 없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라는 건 영어로 with, 함께, 우리와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증인이 되려면 경험했어야 돼요. 전해드린 것, 이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함께 했어야 하는, 예수님의 생애 초부터 생애 끝까지 함께 했었던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냐? 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 이 대계에 하야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사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도 말하기도 하고 명령이다 하기도 말하고,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일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해 달라 하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전에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10일 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파워가 임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하는 일이 뭐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보면 여기가 제자들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가. 왜냐하면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년간 갇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하 감옥이 아니고 우리 지금 용어로 말하면 가택연금, 이렇게 일반 집에 살면서 밖에는 못 나가게. 그런데 무죄로 이제 석방이 돼요. 재판해서 보니까 범죄가 없다. 그리고 다시 유럽 쪽으로, 그것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서바나로, 내가 서바나로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서바나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도 가고 영국도 가고 이랬다는 이제 전해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성경 기록이 아니니까 정말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풀려나서 5년 내지 6년을 사역했을 때 네로가 등극을 해서, 네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다, 그때부터 이제 300년간 대박해가 시작되는데, 그때에 그러니까 석방된 후에 한 5년 내지 6년 후에 잡혀 들어와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바로 연이어 바울도 죽고, 그리고 그 즈음쯤 세계 각국에 나가 사역하고 있던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죽어요. 물론 그 전에 저는 선풍기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미 순교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들의 일생이 거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보면 제자들이 평생 무엇을 했는지, 정말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 너는 땅끝까지 갔고, 제자들은 다 자기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 갔어요. 죽는 장소가 다 달라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걸 증언했는지 사도행전 2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살펴보면 진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했는지 다른 일을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찾으면 2시간 가버려요. 짧은 내용이. 그래서 그냥 말로 다 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해요? 땅끝까지 내 증인. 뭘 증언하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한 구절만 찾겠어요. 제가 그냥 말로 하겠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여기 24절. 하나님께서 그냥 띄우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거 읽으면 시간이 너무
질려버려요. 제 설교 다시는 듣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말로 다 할 거예요. 제가 구절을 거의 다 암송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한 거예요.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병이 고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을 숭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3장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4장 드디어 박해가 시작돼요. 부활을 4장 1절. 죽은 자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있다고 증언하는 걸 싫어하여. 뭘 싫어해요? 죽은 자 가운데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세상이 싫어해요. 사탄교회도요, 십자가 뭐 구원, 세상에 사탄교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달 전인가 미국 워싱턴에 사탄교회 축제 일어난 거 혹시 인터넷에 봤습니까? 사탄교회 있어요. 세계 곳곳에. 사탄 숭배예요. 그들은 십자가, 구원 아무렇지 않은데 가장 싫어하는 2가지 예수 부활 주대심이에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럼 나와요. 그래서 4장에 드디어 1차 박해, 일단 잡아들여서 박해 위험만 해요. 그러니까 4장 그 대제사장, 그렇게 무서워했던 대제사장,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한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뭘 증언했어요? 주 예수의 부활. 5장 2차 밖에 이제 그때는 채찍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5장 30절부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죄사함과 회개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려냈다. 부활. 그 다음에 7장, 왜 7장으로 뛰어넘냐? 6장에는 사건만 있어요. 그래서 뛰어넘는 거, 설교 내용이 없어. 7장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길고 긴 설교가, 사도행전 많이 읽어봤죠? 그래요. 길고 긴 설교의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 7장 55, 6절.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 성령 하나님이 보여준,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있으며 이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보좌 우편은 보좌 오른쪽에 동그랑땡 의자 놓고 앉았단 말이 아니에요. 보좌에 함께 앉았다고 계시록 1장에, 계시록 2장 몇 절은 뜨는데 내가 이기고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렇게 나와요. 의자가 하나님이 앉아있고 동그랑땡 의자 놓고 성령이 예수께서 앉아있는 이게 아니고 함께 앉아있는 것. 우편이라는 의미는 신학적으로 다른 의미예요. 권세, 신분, 능력, 이런 의미예요. 우편이라는 것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우리 보통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앉아있는데 서 있는 걸 보면 다 순교 첫 장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예수가 부활했으며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주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의미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집어들고 던져서 죽이고 성 밖으로 던져본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8장을 뛰어넘냐? 설교가 없어. 9장에 사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 내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다음 10장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첫 선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이방인 등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첫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뭘 전도하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가 성령 충만해서 모든 자를 거치고 사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10장 38절 39절에 그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뭘 증언해요? 그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가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들에게 하시는데 우리들에게 명하사 백성들에게 전파하되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재판장으로 삼으신 이가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다 하였노라. 예수 믿으란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해버려 그냥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에게 뭘 증언했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증언한 거예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 성경 찾아 이 증언 내에 다른 걸 증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뛰어요. 여기서부터는 사도 바울이에요. 왜 13장으로 뛰냐? 제가 이야기했죠. 사건만 나와 있지 설교 내용이 없어요. 13장에서 사도 바울 1차 전도여행 첫 설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 27절부터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말이 다 이루어졌는데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다 응하게 된 거예요. 아니 죽을 죄를 전혀 없는데 죽이려고 했고 죽었다. 나무에다가 죽었다. 그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함께 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첫 설교는 다 유대인들에게 일단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증언하고 있냐? 아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빌라도에 죽여달라 해서 못 박아 죽였는데 그 후에 나무에 대해서 무덤에 뒀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7장은 데살로니가에서 하는 거예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 죽음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부활한다는 거.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이렇게 한 거예요. 18절 그리고 유명한 아테네 설교. 당시 아테네는 철학과 학문과 세계 사상을 주도하는 당시 세계는 지중해 중심이에요. 중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테네에서 17장 18절 예수와 부활을 증언하기 때문이라. 뭘 증언했다고요? 예수와 부활. 그래서 이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어요? 천만에 조롱했어요. 희롱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22장에서는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해서 아까 가택 연금 당했다고 했죠? 2년 동안. 그때 그 전에 이제 2번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로마 가서 그 전에는 압송되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감옥에서 유대 대제사장 사두개인 관리들이 와서 끊임없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놈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장에 자기의 첫째 증언 뭘 하냐? 내가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한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꼬꾸라졌잖아요. 그걸 또 증언해요. 23장 7, 8절 또 와서 고소를 하니까 오늘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간단하게 해요. 그 다음에 24장 6절 또 와서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 앞에서 신문. 죽은 자의 부활이 누구요? 예수 부활. 그 다음에 25장 19절 이제 이들이 하도 와서 고발하니까 당시 총독은 베스도였어요. 예수님 죽일 때 총독은 누구였어? 빌라도. 이때 총독은 베스도였어. 근데 자기 가이사라 빌립보에 헤롯 아그리빠 왕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들의 고소 내용과 바울 좀 신문해갖고 죄목이 뭔지 좀 말해달라. 내가 지금 시제 황제에게 보내려면 죄목이 분명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서 죄목이 분명해야 이것이 아니 죄도 없는데 황제요 재판이 죽으면 이 또라이 아니야? 죄가 그게 뭐야? 자기가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자기가
유대인들이 그 고소하는 내용을 너무 들어서 자기가 요약해줘. 25장 19절.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하여 고발하는 것 뿐이다. 이게 죄가 안 된다는 그들의 종교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일생에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요. 바울의 일생에 무엇을 계속 증언했으면 유대인들이 그 죄목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부활이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하여 고발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장 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장면을 또 증언해요. 내가 담에색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직접 말해요. 네가 나를 본 일과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잖아.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너에게 나타낼 일에 이제 이 기독교 복음의 거의 전부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열리고 선포되고 기록되었어요. 장차 내게 나타낼 일의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뭘 증언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담에색 가다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해 살아계시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평생에 무엇을 증언했는지를 이 베스도 총독의 요약으로 딱 알아보라.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하여 고발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8장 마지막 27절이고 온 이체 동안 셋집 전세 얻어 살았는 모양이에요. 셋집에 거하면서 오는 이들을 다 맞이해서 무엇을 했냐?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요. 뭐 예수에 관한 것의 핵심이 뭐겠어요? 예수 부활. 내 말 안 믿어지요? 나 내 이론 이야기 안 했어요.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도중에 복음을 전하더라 4번 나와요. 그러면 이 복음이 뭐겠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계속하는 설교 내용을 보니까 이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이 서신서들이 다 그 사이에 기록돼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보내졌어요. 고린도 전후서도,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에베소도 다 있어요. 그러면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십자가와 기타 기독교의 모든 진리들이 기록되고 선포되고 전달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일관되게, 그럼 누가가 이걸 몰랐을까요? 2차, 3차 죽을 때까지 비서로 동행했는데 여러분 잠 많이 오죠? 너무 이해해요. 그래서 주무셔도 돼요. 그래서 사도 누가는 평생에 사도 바울 비서로 죽을 때, 목 잘려 죽을 때까지 함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선포한 내용을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누가가 아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일관되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한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뭘 알아보고자 하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 뭐 예수님의 삶, 기적, 죽은 사람 살린 것도 있지만 증언의 핵심이 22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한 줄 믿습니다. 즉 제자들은 평생에 충성스럽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했구나,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느 나라나 역사가가 있어요. 역사가. 유대인들의 예수님 당시 유명한 역사가는 요세푸스예요. 혹시 들어보셨죠? 요세푸스. 역사를 안 좋아하시니까. 당시에 유명한 로마 역사가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타키투스. 세계사는 다 나와. 그러면 중국의 유명한 역사가는 누구요? 목사님 다르네. 사마천이 쓴 사기 역사사자 기록.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 재밌어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하고 똑같아. 사마천의 사기 읽어보세요. 감동도 있고, 야, 인간은 동서고금 과거는 아니라 똑같구나, 인간이 하는 일은. 당시 예수님 시대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닌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시대에 예수라 불리는 현인이 있었다. 그의 행실은 선하였고 그의 학식은 뛰어났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빌라도는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그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가 살아났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그는 아마도 선지자들이 놀라움으로 자세하게 메시아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라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 족속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요세푸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짧게 예수에 대한 그 유대인 역사기라는 이 방대한 내용의 예수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 6째 줄에 제자들이 뭘 했어요? 살아났다고 보도했다는 거예요. 요즘 용어로 하면 보도라고 안 하겠죠. 전파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자, 요세푸스가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살았는데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인 줄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어요? 이걸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존 AD, BC가 예수를 중심으로 나는 거예요. 실존 인물인데 빌라도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평생에 뭘 증언했냐?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평생에 뭘 계속 말하고 다니면서 유대 사회를 흔들어 놨어요. 뭘 말했어요? 살아났다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요세푸스가 딱 하나 기록했는데 부활을 제자들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시중을 돌아다니면서 부활 했으면 요세푸스가 그것 듣고 기록해 놨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에서 제자들은 평생에 뭘 했냐? 진짜 예수께서 부탁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했냐? 성경을 찾아보고 요세푸스 기록을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강조하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 보혈 이런 강조하고 있는데 한 가지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예수 부활이구나.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명이 뭐냐?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은 40일 하는데 부활은 하루 한다. 그래서 이 시대는 부활을 홀대하고 있다. 이 영상이 있어요, 설교 중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은 예수 부활을 증언해달라 했고 제자들은 평생에 예수 부활을 증언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된가요? 그러면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꼭 집어서 1장 22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라고 했을까? 야, 나 나사로 살렸잖아. 나 인생 과부도 살렸잖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 없잖아. 그것 전에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해라.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인데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여러 가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구나.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구나. 이게 지식 알고 있는 것이지 믿음은 아니고. 왜냐하면 사건을 만나면 딱 알아져 버려. 평상시는 몰라. 근데 사건을 만나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눈물로.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그걸 알고 있는 지식인지는 사건을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반응하는 걸 보면.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뭐 여러 가지 신학적 이론, 특히 은사 체험한 분, 암이 나서 과거는 결핵이 나왔다.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문제는 이슬람도 병 다 나서 불어. 불교도 말해. 심지어 남묘회란 것도 병 나서. 이것이 우리 한국 대학생이 미국 가고 이슬람이 엄청 번창했거든요. 똑같아. 이란 사람이 우리 동네는 병원이 필요 없다. 우리 할머니가 안수하기 기도하면 다 싫어합니다. 다 나서 본다. 여기서 갈등이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걸로 구분이 안 돼요. 자, 뭘로 확증이 되냐? 예수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다 지식이더라고요. 지내놓고 보니까 이 부활이 확증돼야 돼요. 진짜였구나. 예수 부활했구나. 근데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누가 살린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 통해서 부활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100%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이 부활을 통해서 무엇이 확증되냐? 예수를 부활시킨 이 부활은 죽었다 깨난 게 아니에요. 평생 다시 로마서 6장 9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노.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병들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다시 썩지 않고 다시 죽지 않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사람이 어떻게 안 죽은데요? 평생 신장이 뛴대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나?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부활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 영생체 있고 영원히 살거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 실존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면 하나님 이 부활시킨 하나님이 확증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확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부활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지금 살아계셔. 그리고 예수 나라, 내 나라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승천을 보여줬어. 사도행전 1장. 이것은 120명이 본 증언 내용이야.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6장 62절에 이전에 있던 것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겠다. 내 나라. 이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아멘인가요? 여기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10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중에 한 가지만 확증돼도요 사람이 확 변해버려요. 그 시간 변해버려요 사람이. 두 번째, 성경이 실제냐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다 지식이란 걸 너무 많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실제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왜? 못 믿기 때문에. 성경이 실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어지나 경험했기 때문에 안 되면 어쩔 거예요. 병 이제 안 나서 어떻게? 네 기도 응답이 전혀 안 되버려. 그러면 그때 이제 의심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실제인 걸 어떻게 확인하냐? 예수 부활 온리 이거 한 가지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때문에 이게 구약 시편 16편 예언이 되어 있어. 오실 그리스도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6편 10절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부활만 확증된 게 아니라 300여 예언이 다 우리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누구 가문에서 태어나요? 다윗 가문에서.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 이런 예언이 다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누구를 말씀한 줄 압니까? 예수. 그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다 누구를 말씀한 줄 믿습니까? 예수. 절기, 7대 절기가 누구를 말씀한 줄 믿습니까? 예수. 오늘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참고서 인터넷 찾아봐도 6월절은 예수, 나팔절 예수 다 왜 예수와 연관돼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를 말하고 이게 싹 성취가 된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 신약도 부활로 이분이 하나님인 걸 확증이 됐어. 하나님은 예수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했단 말은 누구 말이란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란. 그래서 이 부활로 성경이 예수 말씀이라고 딱 제가 이제 10개 말할 텐데 시간 되면 도중에 끊을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실제가 돼도요 그 순간 사람이 딱 바꿔요. 그 성령만 내 말재간이 안 해요. 내가 인상 쓰고 설교한다고 믿음이 가지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계시록 22장 24절인가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지 성경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돼요. 죄를 심으면 죄의 결과 먹어요. 순종을 심으면 그 결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아멘. 그전에는 우리 장로님도 어떻게 성경대로 산다요. 어르신들 나 봐보세요. 졸음이 많이 올 텐데 그전에 어떻게 사람이 성경대로 산다요. 성경과 실제 삶은 달라요. 막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예수 믿을 때 옛사람 죽고 새사람 다 죽여놨어요. 예수님이 임재했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이분이. 자, 세 번째
무엇부터 아까 천국 지옥이 실제냐는 거예요. 천국 지옥 다 믿죠? 예, 천국 지옥 실제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갔다 와봤어요? 그러잖아요. 전도하면 첫째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그래서 첫째 1번 예수는 하나님 보여주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서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다요? 예수가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려고.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가 하나님 보여주려고 사람들 있으면 보여줘봐. 그래서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천국 지옥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성경을 1번은 성경을 믿기 때문이에요. 뭘로 성경을 믿냐?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이 실제구나. 예수님이 천국보다 지옥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너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눈 뽑아불고 천국 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팔 잘라불고 천국 가는 지옥에 대해서 영원히 타는 불, 풀무불, 맹렬한 불, 꺼지지 않는 불, 그래도 다시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번 말씀인데 어떻게 지옥 실제인 걸 믿을 수 있냐? 부활로 성경이 실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직접 보여줬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 지옥을 보여주고 네가 가서 증언해라. 이것이 실제다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간증을 안 믿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지 뭔 간증을 믿어. 고영선 권사님 간증 보고 이거 간증이 실제였네. 그로 이제 간증도 이제 믿어요. 뭐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동양이나 서양이나 수많은 불교 지역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천국 보여주고 지옥 보여준 거예요. 네가 가서 증언해라. 이거 대표적으로 박영문 장로님 찾아서 간증 들어보시죠. 이 사람은 저폭이요. 교회 가본 적 한 번도 없어. 성경 읽고 한 번도 없어. 근데 갔다 와서 증언하는데 성경하고 똑같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진짜면 지옥도 실제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 사랑. 예수가 진짜 나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증하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십자가. 그것은 부활이 실제될 때 십자가가 실제된 줄 믿습니다. 아멘 된가요? 네, 저는 과거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 저 아주 젊었을 때 저기 여러분은 무등극장 지금도 있나? 네, 거기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것이 느낀 감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된 순간 이 다음에 말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가 누구냐를 증명한 것이 예수 부활이에요. 뭘 증명했냐? 예수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참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이 시대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걸 믿어도 하나님인 것을 못 믿어. 예,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선포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요? 예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된가요? 네.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사도 요한일서 5장 20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성자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삼위 중에 아들 위치지 하나님이셔. 성령도 하나님이셔. 아멘 된가요?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9장 5절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된가요? 부활로 이게 예수의 신분이 확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이 확증되고 바로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그럼 누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 때문이라고? 안 믿어져. 우리는 믿어져. 나는 안 믿어져. 어떻게 믿어지냐? 성경이 실제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거 진실로 나 때문에 오셨다고 하셨구나. 십자가 사랑이 확증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영원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뭘 질문한지 아세요? 네가 나 사랑하냐?
너 내가 가르친 거 숙지했지? 이거 물어봤나요? 너 이제 순교할 수 있지? 이거 했나요? 너 다시 배반 안 할 거지? 이거 말했나요?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냐? 이거 반복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경 66권을 단 두 문장으로 요약을 했어. 그건 뭐다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성경이 방대한 것도 이 두 가지 가르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자. 그것도 목숨 다해서. 네 목숨 다해서 이웃을 자신처럼. 이 두 가지의 사랑이야. 이 사랑이 인간의 의지로 될까요? 어떻게 목숨 바쳐서 네 자신처럼 사랑한다요? 다 아멘을 하지 알고는 있지. 어디서 이 사랑이 시작됐냐? 십자가 사랑이 확증돼. 왜?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어디서 사랑 알아요? 목숨 버리는 십자가에서 안다요. 그것이 실제될 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요. 이게 안 되면 불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해보려고 안 되는 것을. 이 사랑이 어디서 확증이 되고 오고 헌신하고 영원히 하나님,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 것 맞았습니다. 모든 거 올려드립니다. 나는 청지기가 맞았습니다. 헌신, 사랑 고백, 굴복 이 모든 걸 십자가 앞에 쏜다요.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어? 성경의 대부분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어? 성경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싫어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반기독교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목사 아들이에요. 아주 예수 잘 믿었어. 그래서 더 잘 믿어보려고 그 전에 무디 학교 나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갔어. 여기서 뭘 배웠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걸 배운 거예요. 당시 신하들, 많은 신하들 증거로 보여주면서 이걸 이렇게 조합한 거야. 하니까 거기서 신앙 싹 버려버리고 반기독교, 그러니까 뭔지 읽어보면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부활한 거 아니야. 등등등 이런 막.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없을 때는 잘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어디서 오냐? 예수 부활에서 오는 거예요. 이 예수 부활로 제자들이 오늘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가지를 증언했어. 이 부활로 예수가 누구냐? 이걸 핵심적으로 증언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첫 설계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구약의 하나님 이름을 우리 여호와 야훼 이것도 정확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를 수가 없어서 주라고 부른 거예요. 주. 하나님, 이분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다. 무엇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반복해요. 이것을 5장에서 대제사장 박해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죄사함과 회개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시더라. 이분이 우리 왕이다. 이들은 메시아 왕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왕이다. 구주, 구원의 주다. 반복적으로 부활로 이분이 누군지를 설명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로마서 1장 4절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고 해서 확증했어요. 뭘로 예수의 신분이 확증되냐? 부활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수없이 예수에 관해 예언이 됐는데 이 예언이 다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도 핵심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그리스도다요? 누가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 근데 유일하게 한 분이 부활했어요. 예수. 그래서 바로 이분이구나.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도 나다 나 이렇게 설명해요. 나에 관한 모든 걸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래서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보고 바로 이분이구나.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확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왜?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건 하나님이요, 하나님 피, 영원한 피,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피. 그러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이 어디서 확증된지 아시오? 부활이 확증될 때 십자가 흘린 피가 예수 피고 이분이 영원한 속죄제사 드렸구나. 이것이 확증될 때 내 죄 사함이 확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내 신분, 내는 그리스도의 사신과 사역자, 사명자구나. 그리고 삶관 죽음관,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소유관, 물질관, 그리고 교회관, 즉 가족관, 공동체관. 그 외에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신다요? 네,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어? 우리 몸속에 있는 거. 이것도 구분을 못 하더라고. 너희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이건 너희 안에, 너희 몸은, 제가 우리 어떤 성도가 예수님 어디 계셔? 우리 마음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디 있어? 우리 마음은 우리 몸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단 말이야.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은 우리 몸속에. 아니, 마음에 그래. 고린도서 6장 19절 찾아보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서 공중에 떠돌아다녀? 우리 몸 안에 마음이 있어. 근데 마음은 안 보여. 근데 분명히 마음이 있어. 과학에서는 마음이라는 건 없어. 정신은 있어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 우리의 지정이, 우리는 지정이가 있는 이것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시오? 마음에서 나와. 마음은 안 보여 아무리 해도. 근데 마음이, 지정이, 모든 신앙,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와.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를 영접하여? 마음에. 이건 마음이 어디냐? 우리 몸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몸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안 믿어져. 부활로 확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 죽이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때 그거 믿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지식은 다 알아. 아, 내 안에 예수 계시구나. 나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됐잖아. 나 천국 가잖아. 부활로 확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부활이 중요하냐? 왜 예수님은 부활을 증언하라고 했을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로 성경의 모든 진리들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은 잘 알아. 잘 알아. 그러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 많이 알고, 더군다나 나 교회 40년 다녔어. 그러면 옆에서 신앙 좋다 그래. 근데 부활했는가 물어보면 못 믿겠다고 그래. 교회의 한 80%는 못 믿어요. 근데 이 구원의 조건 중에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 예수가 부활한 걸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집에 가 찾아보시죠.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발견한 사항이 뭐냐? 이걸 다 믿음이 아니었잖아. 지식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살았잖아.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믿음이 임하겠냐? 이 믿음이 임해야 세상을 승리해요. 가장 중요한 건 천국 가요. 아무리 교회 50년 자도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신천지가 가는 지옥 똑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아서 천만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은 진짜 부활했냐? 이것도 지식이에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서 부활했냐? 이걸 확증하는 거예요. 뭘로 확증하냐? 증인들, 예수 부활을 본 증인들을 통해서 확증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확증될 때 이 10가지 진리가 순간에 실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천국 지옥 실제잖아. 성경이 실제였잖아. 십자가 사랑이 실제.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 아,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신과 사역자로 사는 것이었구나. 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인생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되고 성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마지막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어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만민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그 아테네에서 17장 18절에 예수와 부활을 증언했더니 조롱했어요. 조롱.
이 시대도 그래요. 똑같아요. 부활을 다 듣기 싫어해요. 한 번 들으면 새롭다. 10번 들으면 치우쳤다. 100번 들으면 이단이다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평생에 예수 부활을 증언한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 실제야. 예수 부활 때문에 성경이 실제야. 예수 부활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증언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온영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 믿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알아듣게 하는 순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정하신 사람은 예수예요. 예수로 하여금 천하를 정의로, 공의란 뜻은 정의로 심판할. 그러니까 심판주가 누구요? 예수요. 뭐 예수가 심판주라면 이분이 누구시다요? 하나님이란 뜻이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23절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누가 심판하여?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가 심판주래. 그러면 이분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네, 성부란 말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인데 이분이 심판주예요. 심판대 이분이 앉아 계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분이 앉아 계셔. 우리 다 모든 인류는 이분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3절로 16절. 그런데 아테네 설교 결론이 뭐냐? 이분이 심판주야. 그리고 심판이 진짜야. 이걸 믿음이 와야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거 아니요. 믿음이 없는데 회개가 될까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로 주셨다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내 말이 진짜고 예수가 심판자라는 걸 증거를 줄게. 예수 부활. 야, 증거로 믿는 신앙이구나. 아멘 된가요? 네, 사건에서 증거가 분명해지면 어째 빼도 박도 못해. 이제 증거가 선명하면 신앙이 선명하고 이게 갈수록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한 것처럼 부활 증거를 통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쩌냐. 한때는 불타듯 신앙이 좋아서 막 새벽기도 막 3일기도 막 방언하고. 근데 시간이 이상하게 10년 넘어가면 흐지부지 매너림이 빠져있고 한 20년 지났더니 교회 안 나가고 있어. 그런데 한두 사람, 우리 교회는 어떤 집사님 자기 젊었을 때 교회 다녔던 친구 중에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한 사람도 없대. 이게 현실이야. 한때는 신앙이 불붙는데 첫사랑이라 해갖고. 근데 세월이 좀 흐르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세월이 좀 흐르면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지 구분이 안 돼. 그리고 교회도 잘 안 나가. 그런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어. 10년 안 나가서도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어. 그런데 증거를 잡으면, 예수 부활을 증거를 잡으면 이 신앙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 천국 지옥 진짜인 것, 성경이 실제인 것,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그리스도의 사신과 사역자.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늘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갈수록 강력해져. 죽을 때 가장 성숙된 신앙으로 예수 만나러 가는, 그때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통성기도하고 마치요. 그냥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인 줄 믿습니다.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경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십자가 사랑과 제사함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진리들이 실제인 것을 확증하고 가르친 줄 믿습니다. 마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조금 깨달으면 되게 기분이 엄청 좋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정말 너무나 시원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말씀의 줄기를 깨닫는 것 같아서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하고, 그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과 통성기도로 만물을 지어야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를 붙잡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그 주님 내 주님 나를 기쁘게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 영광의 왕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그쵸, 이미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많이 들었고 그렇게 익숙함 속에서 너무 그냥 그쵸, 그렇게 지식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힘으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점점 그렇게 굳어가는 게 흙으로 만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간절히 필요하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 주시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아버지 정말 무엇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저희가 부활을 그렇게 수없이 저희가 들었지만 아버지 정말 그것이 저희들에게 단지 하나의 지식으로서 멈춰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께서 그렇게 평생을 저희에게 부탁하셨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평생을 붙잡고 달려간 그 지식이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는 단지 지식으로 그렇게 굳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만 아버지 정말 내가 받았던 것을 모든 것을 굳어져 가버리고 흘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붙잡고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입술로만 자꾸 저희가 그렇게 고백하다가 아버지 정말 그렇게 놓쳐버리고 하나의 지식 속에서 굳어져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정말로 주님이 하신 그 부활을 정말 저희들의 평생에 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서라는 것이지만 아버지 정말 그러나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다음 모든 것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아버지 정말 그 삶을 내딛고
아버지 그 부모들의 신앙을 따라서 그 부모들이 말하는 아버지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 속에서 예수의 부활된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제자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까?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하심을 보고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끝까지 제자들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할 것은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증언을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영혼을 붙잡고 그 한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아버지 우리 정말 주 앞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예수가 이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설교를 들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가 부활했고 제자들은 평생 이걸 증언했고 부활로 모든 진리들이 확증되는 이것이 믿음으로 임하고 남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부활을 확증하고 모든 진리들이 실제되고 평생의 표대를 향하여 달릴 마중교회 성도들과 그의 가족과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